말씀의 제목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승천 이후에 회심을 하고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하고 또 사도 바울만큼 또 위대한 제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었습니다. 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좀 환영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뭐가 기다린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예언대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 이 재판정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있고 저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은 누구였죠? 빌라도였죠.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대 더 지나서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지금 저기 앉아 있고 지금 이게 재판받는 곳은 지중해 해변의 도시인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한 변사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이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태평을 누리는 게 우리 정치 지도자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더둘로는 벨릭스 때문에 우리 민족이 태평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라고 아주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소의 제목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각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소요를 일으켰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이제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전염병 같은 자,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빌라도는 제5대 총독이었고요. 지금 여기 벨릭스라고 하는 빨간 표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제11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벨릭스의 뒤를 이은 총독 베스도입니다. 자, 이 베스도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일 후에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불렀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벨릭스가 뭐 했대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벨릭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을 제거하고 암살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서 뇌물과 색을 밝히며 대단히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를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잔인성과 탐욕의 대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의와 또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고소를 당해서 지금 총독 앞에서 뭘 받고 있는가 하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벨릭스의 마음에 잘 들어서 벨릭스가 석방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벨릭스 마음에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가 하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벨릭스의 성품을 잘 아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믿는 도가 짐짓 벨릭스 부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의 가장 수치스럽고 또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의 죄악들을 깨닫게 함으로 그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석방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석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이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이 한 영혼을 뭐 하고 싶어요? 구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지금 누구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의라고 합니다. 그게 의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무엇을 내가 소유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면 내게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석방권을 쥐고 있는 이 총독에게 신의 성품, 즉 거룩함과 순결함, 즉 의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런 강론을 할 때 벨릭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의 부절제한 삶과 탐욕의 성품 가운데 드러난 생애의 결말, 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드러냅니다. 자, 이 심판 가운데서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며 이 의로 말미암는 자기 절제, 곧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다스려야 함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이 심판을 좀 풀이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의를 소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의를 받는 조건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결과로서 절제가 온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며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벨릭스가 살아온 과거의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삶이 드러나도록 아마 말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의를 당신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당신의 삶을 180도로 바꿔서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이 절제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절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다 절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절제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자아 포기가 바로 이 절제입니다.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당신이 살아온 그 삶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그리고 그 욕정들, 그리고 돈을 바라는 그 탐욕스러운 감정들을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할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식욕과 혹은 정욕과 혹은 탐욕을 제어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 완전한 자기 부정을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성품, 즉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 곧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벨릭스 앞에서 강론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설교한 의와 절제와 이 심판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복음은 어디에서나 또는 어떤 곳에서나 설명되든지 간에 다 한 가지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에 성령께서 이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참 더러운 인생을 살아온 이 벨릭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살인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이 벨릭스의 아내가 뒤에 나옵니다만 유대 여자 드루실라거든요.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아수르 왕의 왕비였어요. 근데 벨릭스가 보니까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뺏었습니다. 속임수로. 그래서 이 드루실라는 아수르 왕의 왕비였는데 이제 벨릭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부인이 됐습니다. 아주 탐욕스럽고 색정적이고 돈을 탐하는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주고, 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그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심판이 이르러온다는 것을 벨릭스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방탕한 이 벨릭스의 생애와 그의 손에 묻은 피, 범죄한 지난날의 어두운 장면들이 이 벨릭스의 눈앞에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의 일생 중에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공포스럽게 한 것은 이때가 유일했습니다. 이 벨릭스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하여 그와 함께 논의하였을 때 한 줄기 하늘의 빛이 벨릭스에게 비치도록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참으로 폐역한 인생, 참 더러운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 벨릭스 앞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악을 깨닫고 죄를 버릴 수 있게 하늘이 보낸 기회였다. 그러나 벨릭스는 하늘의 사자에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에게 제공된 최후의 은혜를 뭐했어요? 멸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부르심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었다. 오늘 이 바울 앞에서 듣는 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이 심판에 대한 이 강론은 벨릭스의 일생에 거의 유일하고도 마지막이고 또 최후적인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이 유대 총독의 그 한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벨릭스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 또 사도 바울의 고소를 당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벨릭스는 절대자의 자기 희생과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의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반드시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의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희생과 그 무한한 사랑의 십자가를 분명히 설명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위대한 사랑, 곧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을 사도 바울이 강론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부절제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벨릭스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그러나 제공된 영원한 의의 복음과 희생의 가치가 이 벨릭스 앞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바울의 모습에서 이 벨릭스는 절제가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무한한 희생으로 나타나신 그 자비하심입니다. 절제는 자기 부정이에요. 자아 희생이고 자아 굴복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장차원의 심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은 이 절제, 즉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하늘에 용서라고 기록됩니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때, 즉 우리들의 죄가 도말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자아부정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해드린 죄만이 도말받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죄가 있다면 도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기 후에는 제가 조사심판을 우리가 장막부흥에서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러한 의미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절제, 자기 부정. 바울은 너희 몸,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호소한다. 그리고 지적 및 영적 기능을 드리도록 촉구한다. 참된 성화란 몸, 혼, 영, 즉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며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신체적, 정신적 및 영적 능력이 조화롭게 발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 화이트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저는 칭의와 성화를 그렇게 분리해서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다 하나거든요.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하되 분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적인 칭의, 즉 계속적인 자기 부정이에요. 그게 성화입니다. 즉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서전의 23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진정한 성화에 관하여 설교하였는데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바울이 주장한 성화는 자신과의 계속적인 뭐예요? 투쟁이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다. 그의 의지와 욕망은 의무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매일 갈등을 빚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갈등 없이 그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물론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어떤 날은 오늘 정말 나가기 싫다. 오늘 정말 하기 싫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차라리 심판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의무감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이에서 자기의 의지와 욕망이 뭘 빚었다는 거예요? 갈등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갈등을 빚을 때 자기의 의지와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매일 못 시켰다는 거예요.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화라는 것을 우리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이 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바로 이런 것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요. 저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 이 밑에가 사해 바다고 가이사랴가 저쪽 빨간 점 저기가 가이사랴예요. 예루살렘은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벨릭스는 저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벨릭스는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면서 저기에 유대인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는 자기 아내 두루실라가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부활과 하나님 믿는 이 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뭐란 거로?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면서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믿는 도 할 때 이 도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서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면 우리는 많은 이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죠? 추상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믿는 거, 마음속으로 믿는 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모든 욕망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뭐 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행위로 나타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의를 설명하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절제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제가 바로 이 믿음의 인간편에서 해야 할 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네.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과 시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카이로스, 시간 이런 걸 말하죠. 좋은 기회의 순간을 참 좋은 기회의 순간이었는데 그런 시간이 앞으로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안 왔습니다. 자, 이 장면은 똑같은 유대 총독 빌라도입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빌라도예요. 똑같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요?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죠. 그때 이 말은 예수의 고상한 태도를 보고 스스로 느꼈던 확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라도와 다투고 계셨습니다. 아까 그러한 이 죄된 생애를 살아온 벨릭스와도 성령께서 뭐하고 계셨다고 아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한 영혼도 구원하고자 다투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이 확신 가운데서 은혜의 기회를 잡기를 아주 열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심중의 확신을 표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하는 말이뇨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한 말이냐. 즉 너의 스스로 느껴진 확신 때문에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냥 옮긴 거냐 이 말입니다. 만약 여기서 빌라도가 내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온 말입니다 라고만 표현했더라면 빌라도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확신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다른 죄수들하고 다릅니다. 당신은 뭐가 다릅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의 스스로 너의 확신 가운데서 한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이 빌라도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확신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자만심이 컸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느꼈던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그는 뭘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 소란함이 그의 주의를 환기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단이 큰일 났어요. 자칫하면 빌라도가 뭐 받게 생겼어요? 구원받게 생겼어요. 빌라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를 듣게 해야 돼요? 못 듣게 해야 돼요? 못 듣게 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이 번개같이 밖으로 나가서 군중들을 못 시켰어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빌라도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밖에 소란이게 소란스러운데 너 지금 뭐 듣고 있어 지금? 네가 지금 그럴 시간이냐? 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위하여 진리를 저버렸습니다. 황금같이 귀중한 이 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기득권을 포기하기에는 절제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밖에서의 소란스러움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만심이 조금 전에 들었던 그 확신을 스스로 부정해버렸습니다. 성령과 예수께서는 벨릭스와 빌라도가 둘 다 로마의 총독이었거든요. 벨릭스와 빌라도를 구원하기를 열망하셨는데 선한 증거로 그의 앞에서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벨릭스 앞에서는 사도 바울로,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들을 귀는 세속과 자만과 부절제의 소음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 이게 벨릭스의 생애에 나타난 세 가지 죄악이었습니다. 우리 화이트 부인도 똑같이 벨릭스의 인격을 비열하고 천박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을 더럽힌 무절제하고 음란한 생활의 한 단면은 드루실라와의 결합에서 드러나 있다. 그 결합은 그때쯤 이루어진 것이었다. 벨릭스는 마법사 시몬 마구스의 속임수로 이 공주로 그녀의 전 남편을 떠나고 그의 아내가 되게 하였다. 드루실라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더구나 유대 여자였다.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아주 헌신적이었던 그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본문 27절을 보면 이틀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유대 총독으로 왔던 이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저 지중해의 도시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원형극장을 짓고 궁전들을 짓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 유대인들도 살고 헬라인들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도시의 소유권을 유대인들은 우리 거다, 헬라인들은요 아니다 우리 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헬라인들하고 유대인하고 이 장터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이 벨릭스가 로마 군대를 불러와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의 지금 유적지 모습입니다.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 당시에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 벨릭스가 바로 여기서 총독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막대한 재물과 노력으로 건설한 도시였는데 도시의 소유권에 대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감정 싸움이 있었고 이 감정을 두 해쯤 후에 장터에서 무서운 싸움으로 전개되었고 유대인들이 승리했습니다. 벨릭스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대인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벨릭스를 탈핵을 하라고 상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아마 베수도를 후임으로 선정한 것을 이 벨릭스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 유대인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4장 27절의 의미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벨릭스는 공직을 박탈당하고 부정축제한 거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면직됐습니다. 면직됐어요. 죄악의 파트너였던 그 아내 드루실라는 그 유명한 베스비우스 폼페이 화산 때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과 함께 그 화산에 묻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 빌라도와 또 벨릭스라고 하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서 그에게 의와 또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그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는 돈과 성과 권력의 무게에 눌려서 벨릭스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강론을 무시했습니다. 결과로 그는 공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얼마 후에 베스비우스 화산 때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그의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도 그 이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스비우스 산입니다. 저 화산이 폭발했을 때 온 도시가 다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지금 그 유적입니다. 이때 그 안에 드루실라도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또 빌라도에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의를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의를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때에 우리의 자아를 포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은 자의 심판이 끝나고 산 자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의 본성 이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절제, 즉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도를 이미 알고 있었던 로마 총독 벨릭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굴복시키기에는 돈과 성과 권력에 대한 그의 마음이 너무나 깊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주어진 은혜의 기간에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증거들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와 이 의를 얻기 위한 자기 부정, 자기 굴복과 장차오는 심판과 영원한 내세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묵상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